날씨가 많이 묻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생수와 같은 은혜로 이 무더움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버릇이 있고 그것은 말과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왜 사람에게 버릇이 있는 걸까요? 사람은 자신의 마음에 담긴 것을 표현하는 존재이기에 그렇습니다. 특히 자신이 중요하다거나 선호하는 것들이 더욱더 그 마음에 담기고 드러나기 마련인 것이죠. 본문도 바울의 습관적인 어투를 담고 있습니다. 즉 전에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표현입니다. 바울이 이 표현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갈라디아서, 디모데전서, 빌레몬서, 로마서, 고린도전서, 히브리서 등등 성경 곳곳에서 자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다른 사도들 역시도 이 전에 그리고 이제는 이라는 표현을 종종 사용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바울이 이 표현을 선언한 이유는 이보다 더 완벽하게 복음을 설명하는 표현이 없었기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이 표현이 사도의 마음 전부를 채웠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선포하며 가르치는 복음의 핵심을 요약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전에 그러나 이제는 인 것이죠. 특히나 골로새와 같은 이방인 교회에서 이 표현은 너무나도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골로새 교회 안에 정체가 밝혀지지 않은 이단의 가르침이 침범해 있었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에바브라를 통해 전달하신 복음이 공격을 받는 상황인 것이죠. 따라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의 흔들림을 막고자 복음을 요약하는 이 위대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바울이 전한 것과 동일한 복음을 듣고 소유하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당시보다 더욱더 많은 이단들과 거짓 사상들이 우리 곁에 존재합니다. 이로 인하여 걷잡을 수 없는 혼란과 혼란 속에 우리는 처해 있는 것이죠. 각 개인과 모든 공동체마다 이것을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아둥바둥 살아갑니다. 한국에도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복음이라는 껍데기를 씌운 온갖 프로그램과 행사로 버티는 것에 급급한 실정입니다. 교회 안에 가나안 신자, 유사 그리스도인 등의 가슴 아픈 단어가 존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양한 이유를 댈 수 있겠지만 삶의 기준이 제시되지 못하므로 삶의 변화가 없기에 그렇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안에 복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죠.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분명한 복음이 있으십니까? 떠올리기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나의 전 존재를 바쳐서 하나님께 감사 올리고 싶은 그 복음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그런 복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전에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표현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복음을 듣고 사랑을 회복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바울은 오늘 정확한 대답을 주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 중에 혹시 한 번도 나는 병원에 가본 적이 없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마 없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게 되면 의사 선생님께서 꼭 하는 두 가지의 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진단과 처방이죠. 이 둘은 불가분리의 관계입니다. 둘 중 하나만으로는 결코 병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의 원인을 정확하게 모르는데 어떻게 함부로 약을 쓸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아니겠지만 예전에는 이런 일들이 아주 아무렇지 않게 버젓이 자행되던 곳이 있습니다. 바로 군대인 것이죠. 몸이 아파서 의무실을 가게 되면 증상에 상관없이 10초 만에 모든 진단과 처방이 끝납니다. 만병통치약이 존재하기에 그렇습니다. 그 약의 이름은 바로 아스피린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약을 먹었다는 사실만으로 호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신이 육체를 이기는 그 흔치 않은 경험이 군대에서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런 진단과 처방을 우리는 옳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가벼운 증상이야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 할지라도 만약 암과 같은 병이라고 한다면 정말 큰일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의사는 최선을 다해서 환자의 병을 진단해야 하고 그에 따라 처방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진단과 처방에 따라 환자의 생명이 죽고 살 수 있는 문제가 되기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마치 의사처럼 골로새 교인들에게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사도 바울은 교인들을 향하여서 지난날의 그 과거가 어떠했는지를 상기시켜 줍니다. 그들의 지난 상태를 진단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의 상태를 총 3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그리고 악한 행실입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본성이 어떠했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이토록 냉정하리만큼 설명하고 있는 이유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본성이 어떤지를, 자신들의 본성이 변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죽음의 비참함에 처해 있는 이유는 자신들의 본성이 변화해야 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병이 있는데 그 병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실은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이해하는 데도 매우 유익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이런 질문들을 던지곤 하는 것이죠. 왜 세상은 이렇게 힘이 들까? 왜 세상에 이토록 많은 비극이 존재할까? 사람들은 왜 서로 갈등하고 분열하며 다투고 증오할까? 왜 세상의 절반은 이토록 풍족한데 나머지 절반은 이토록 굶주리고 있을까? 아니, 내 삶은 도대체 왜 이렇게 힘겹고 어려운 것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질문의 원인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그 답을 우리에게 먼저 준 적이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의 지난날의 본성이라는 것은 흑암의 권세, 즉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하여서 인간 본성이 바로 이 마귀의 권세에 놓여 있는 상태에서 변화할 줄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마귀를 어둠의 권세 잡은 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들은 이 어둠의 권세 아래 붙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단지 인간이 마귀의 강력한 권세에 붙들려 있는 불쌍한 희생자만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희생자임과 동시에 자발적인 종인 것입니다. 희생자임과 동시에 자발적인 노예라는 것이죠.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원죄의 영향 아래 이미 악하고 부패한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인간을 구성하는 육신과 영혼은 이미 전적으로 완벽하게 타락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만 아니었다면 인간은 아무 문제가 없을 거야라는 생각은 엄청난 오해요, 착각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마귀에게 어둠의 권세가 없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 안에 악이 존재하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들을 향하여 이런 평가를 내리신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문제는 마귀의 권세만이 아니라 이미 그 마귀의 권세 아래 굴복해 있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할 때 마지막에 지었던 피조물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리고 이 인간을 얼마나 세심하게 지으셨는지를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무대를 만드는 순서에서부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세심한 손길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수많은 피조물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선물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은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와 지식을 따라 그 사랑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창조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세상의 다른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다스릴 수 있는 통치자였으며, 그리고 그 인간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선하였고 결백하며 정직한 존재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바로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는 완벽한 인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창조 당시에 인간이 갖고 있었던 본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마귀의 유혹에 집중하는 순간 그들은 타락하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본성에 끔찍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에덴에서 누리던 행복과 평안은 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모든 것이 조화롭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어긋나 버렸습니다. 그리고 곧이어서 그 타락함의 실내가 성경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형제 사이에서 잔인한 살인이 일어나는 것이죠.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지금도 다르지를 않습니다. 한 남성이 아파트 현관 입구에서 아무 이유 없이 40대 가장에게 칼을 휘둘렀고 그는 살해당하였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오늘날도 얼마나 심각한 악에 물들어 있는가를 정말 정직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하여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알리오마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 역시 동일하게 기록합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성경 어디서나 우리의 타락함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의 첫 번째 특징을 멀리 떠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과 끊어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장 큰 기쁨이었던 이 인간이 이제는 하나님과 끊어져 도무지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한 몸과도 같았는데 이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무언가가 끼어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단절이라는 장벽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이제는 이 단절이 우리의 본성이 되었습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단절이라는 장벽이 생기고 나자 인간은 그 단절 속에서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그리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가장 큰 소망은 무엇입니까? 만약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이 단절 속에 놓여 있는 상태가 아닌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정말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 하나님을 갈급해야 할 것이요 갈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상이 지금과 같은 모습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도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을 잘 꾸려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가능성을 믿으며 인생의 주인 행세를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삶 속에서,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물어보아야 하는 것이죠.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나의 삶의 계획과 그 관계가 정말 하나님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것인가? 모든 하고자 하는 일들이, 또 하고 있는 이 일들이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가를 우리는 반드시 되짚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에서 멀리 떠나 있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난 자들이 보여주는 두 번째 특징은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려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사전에서는 원수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원한이 맺힐 정도로 자기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나 집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가 부득부득 갈린 만큼 증오하는 존재를 바로 원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대하여 원한을 품고 하나님을 증오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원수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보여주었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이미 하나님과 원수이며 하나님을 증오하는 자라는 것이죠. 어쩌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누군가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것은 이제 과거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지금부터 저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그게 사실임을, 진실임을 결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처럼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자 발버둥쳤던 자들이 없습니다. 다른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면 아마 그들이 제일 먼저 힘차게 손을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항상 그래 왔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고 그분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41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지만 그 사실을 바리새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돌을 집어던지고 그리스도를 죽이려 하였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뒤틀린 생각을 갖고 있었기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예배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만들어냈던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예배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들춰내시니 이들이 도무지 견디지를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실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증오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증오한 자로 드러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분을 십자가 위에서 죽였습니다. 주님께서 자신들의 어두움을 빛으로 밝히 보이셨기에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증오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이성과 능력을 통해 충분히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더니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악한 행실입니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흐름인 것이죠. 하나님을 싫어함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데 어찌 드러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앞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악한 생각이었고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과 거짓 증언이었습니다. 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숨겼다 해서 계속해서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겉으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지난 어떤 시대보다 높은 도덕의식과 예의를 갖췄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에 지나지를 않는 것이죠. 몇 해 전에 낙태는 위헌이라는 결과가 나왔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인간의 생명권을 넘어섰던 사건이죠.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여성을 무시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는 반드시 존중받아야 하고 위로받아야 하며 돌봄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 결정으로 인하여서 다른 많은 죄인들이, 다른 많은 방종하는 이들이 자기 멋대로 행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수많은 생명이 차가운 수술대 위에서 사라질 것이 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은 수많은 것을 자랑하고 수많은 것을 높이지만 결국 그들의 본질은 악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훌륭하다 인정하고 진보했다 자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해라고 시작한 사도 바울의 진단이자 인간의 실상입니다. 하나님을 증오하고 행동으로 그 증오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결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마음의 증오를 제거하고 행동을 변화시켜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타락한 본성을 결코 변화시킬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처방은 이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해를 우리가 스스로 고쳐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처방이 그러나 이제는 라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위하여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마귀의 압제에서 해방되고 타락한 본성이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본성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보내실 때에 그리스도는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동일하게 걸으셨고 먹으셨고 주무셨습니다. 거룩한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섞여 사시면서 그 악한 사람들을 견디어 내셨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놓여있는 장벽을 모두 헐어버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해주는 담보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분 스스로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우리가 당해야 될 죄의 형벌을 감당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기 위하여 희생의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만이 이 일을 가능케 하시며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외에 다른 길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22절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다는 말씀은 그리스도께 올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이요 찬양이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의 행복이란 하나님과 굳게 연합되는 것임을 기억하라.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면 더욱 비참하게 될 뿐이다.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음이며 그가 우리와 하나님을 하나로 묶어주실 때만으로 제한된다. 바울이 말하는 의미가 동일합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거듭난 생명,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일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새로운 본성을 얻는 것입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의 경험을 한다라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안에서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역사하여 주시고 경험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새로운 본성을 통하여 말씀으로 인도받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 하나님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찾아내시고 이 자리에 불러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원수들이었고 증오를 품은 자들이었고 악한 생각과 뒤틀린 마음가짐을 가졌던 우리를 왜 불러주셨겠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목적이요 복음의 목적입니다. 그리스도는 죄로부터 구별하여 완전히 하나님께 드릴 만큼 아무도 흠이 없고 아무도 비난받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흠이나 부정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결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 말씀이 이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죠.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더 이상 불화의 벽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연합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그 거룩으로 인도하시며 매일같이 이 화해의 감격과 능력을 누리게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전에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표현을 통하여 전달하고 싶었던 복음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인 것이죠. 여러분은 이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복음이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은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지는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이 능력을 맛보시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무덤에 장사되셨으며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안에서 그 복음 가운데 구원받은 신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그 누구보다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화목함이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존재하고 있으십니까?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내려주었던 진단과 처방을 23절로 마무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우리가 이 땅에서 진실로 이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릴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로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23절로 결론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받았던 이 진단과 처방을 따라 이제는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라는 것이죠. 거하고 굳게 서다라는 이 두 개의 동사는 일반적으로 건물의 힘과 안정에 관련돼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을 흔들어내는 수많은 세상의 방해와 장애에도 버틸 수 있도록 여러분은 강한 기초와 버팀목을 갖고 있는 건물과 같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초와 버팀목을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과 이를 믿는 믿음이라고 정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혹시나 여러분들을 흔들어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복음의 소망을 꽉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 영원한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 믿으며 계속 굳게 버티시는 우리 서울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지속함이 결국 우리 안에 있는 그 복음에 대한 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지치고 힘드신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믿으시며 굳게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결코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소망 가운데 매일같이 그 구원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화목을 경험할 수 있는 참된 신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말씀은 오늘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한 번 더 간절히 축복합니다.